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임박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1년 넘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패역한 족속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상징 행위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포로 행장을 하고 밤낮으로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호위병을 거느린 왕이라도 하나님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온갖 환난을 겪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백성 가운데 몇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자신과 백성의 행위가 얼마나 역겨운 일들이었는지를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곧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떨면서 음식을 먹는 징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 앞에서 심히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상징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에스겔에게 음식과 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만의 음식을 얼마만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음식과 물이 예루살렘에서 매우 귀해질 것에 대해서 강조해 두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적들에게 포위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음식 먹을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상황이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먹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먹을 것도 부족한데 먹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공포감이 온 도성을 휩쓸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먹고 마시는 일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음식을 황급히 먹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내내 그들이 느껴야 할 그 두려움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앞날에 대한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 행동입니다. 공포에 질려 먹는 음식과 물에 대한 이 상징 행동은 피난민의 짐을 싸서 성을 탈출하지 못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당할 일들까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를 체험할 것이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이 언제 또다시 공격할 것인지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물을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불안과 공포만이 있을 뿐입니다. 포위된 성에서 먹는 음식과 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을 것인지는 우리가 또한 말할 필요가 없겠죠. 19절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러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런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를 또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고 땅이 적막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와 무너짐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폭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가난하고 악한, 약한 자기 동족을 착취하고 또 종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더 많은 재물과 음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내 삶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앞으로 긴 세월 동안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6장에 이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되었고 어제 큐티 본문에도 2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 안에서 43차례나 더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심판과 징계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심판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닙니다. 심판의 사건은 곧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것도, 온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사건은 또한 구원의 사건이고, 또 심판의 사건은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구원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리하시다가 우리 집에 내 가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해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모든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온 것이 나의 포악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나보다 약한 자녀, 노쇠한 부모님이나 이웃을 함부로 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심판의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에 대한 포로민의 반응은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그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라고 하는 비아냥이 섞인 속담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속담을 통해 에스겔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에스겔 앞서 온 많은 선지자의 예언 그 자체를 다 비웃고 있습니다. 옛적의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청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입으로 뱉어내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아모스는
북왕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때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760년대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많은 예언의 핵심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 바로 심판의 날이다. 빛이 아니라 봐도 어둠이다라고 하면서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위로가 임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심판과 정죄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은 정확하게 3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30년 후에 아모스의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모스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언급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어서 태워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채 17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직도 건재하고 170년 전에 임한 그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아모스의 말을 조롱하면서 선지자가 오래전에 한 예언은 더 이상 믿을 것도 못 된다고 이렇게 조롱했던 거죠. 24절,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점술과 요술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허탄한 묵시라고 합니다. 요즘 또 가짜 뉴스 때문에 진실이 묻히는 세상인데 아무 근거 없이 회복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들어야 할 회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냐는 바벨론 포로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선포했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성취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냐의 말이 맞는지 알려면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 되고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지 알려면 적어도 70년은 기다려 봐야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악용하여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좋은 말만 선포했던 거짓자가 그 시대가 어려울수록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외치는 심판의 예언보다 그것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속담을 더 따라갔습니다. 에스겔의 심판 예언은 거짓이고 안정과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조건 잘 되고 복받고 회복되고 고침받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경험한 이 혼란은 선지자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믿을 게 못 돼. 하나님 자신은 아예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문제는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많았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이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 아니죠. 성취가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심판이 아직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주어진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도들이
외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림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재림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재림의 연기한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묵시의 신속한 성취를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이들이 더는 거짓 예언을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속하게 이제 성취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전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빈정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성도는 듣기 불편한 참된 예언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된 묵시를 분별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여호와의 권능이 반드시 함께 임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하늘의 이상이 보이라고 내가 사로잡힌 것인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철입니다. 내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고 듣기 좋아서 미혹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임박한 멸망의 예언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안이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주어진 때는 주전 592년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바로 5, 6년 전의 일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이렇게도 어두워졌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며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재촉하십니다. 에스겔은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의 이 아니란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날이 도래했다고 내가 이 날을 내가 보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거짓 예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참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죄를 보는 회개의 기름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드디어 오십니다. 그렇다고 죄악의 잠을 자고 쾌락의 잠에 빠져 졸며 누워있다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순종과 회개의 기름을 채우고 올바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 자세임을 알고 가정과 직장과 주어진 환경에 충실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재촉하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알려주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를 위해 선지자를 통해 또한 끊임없는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나에게 임한 것은 내가 먹고 마실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바로 나의 포악 때문이고 바로 나의 폭행 때문이고 나의 혈기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오니 나보다 약한 자녀를 함부로 대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처럼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처방하는 흉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흉한 소리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듣기 좋아서 미혹되는 말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며 회개의 기름 등불로 저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 드디어 오시는 주님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임하는 날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왜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발부동을 치는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일함과 쾌락의 잠에 빠져 나를 깨우리고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사건이 왔다고 하시노니 주여 보라 신랑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부족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낙심으로 꺼져가는 등을 보며 기름을 나눠달라고 때를 쓰는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건에서도 회개의 기름으로 이 구원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먼저 자신의 포악과 욕심을 회개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 그를 일으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보다 지체를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순종과 회개의 기름을 채우며 올바르게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채촉하시는 이 주님의 사명을 열방까지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